이제 오늘은 기도하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정의 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동참하고 계신가요? 네. 동참하고들 계세요? 네, 여기만 동참하시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뭘 하건 말건 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온가족 예배 드리면서 어떠세요? 좋으세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떠세요? 좋으셔요? 네. 함께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소중함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이제 가족을 좀 넘어서자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교우가 성령 안에 한 가족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의미를 오늘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넓히면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뭐냐면 2000년 전의 교회가 어떻게 2000년 후인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할 신앙적인 근거,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걸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 해서 힘써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예요. 뭐냐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문법적인 표현, 이 헬라어 문법적인 표현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꼭 해라, 이게 힘써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긴급하게, 생생하게. 이걸 어떤 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아주 길게 설명해요. 서둘러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열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이 열정 속에는 의지, 감정, 이성, 그리고 육체적 힘까지 더해진 전인격적인 노력을 해라라는 게 힘써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노력을 가지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 지키라에 담긴 명령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잠시 지켜보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완급 조절하면서 쉬엄쉬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너에게 있다. 너는 지금 그것을 해야 한다. 진실하게 해야.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달려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힘써 지키라는 단어 속에 있는 문법적인 의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우리 축복 기도도 하고 있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가족에서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처음 교회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도 가족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당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개인이 먼저 믿기 시작하면 가족들에게서도 버림을 받는 경우가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 소중했고요,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어요. 그들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동지로서 서로를 이해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도와야지만, 그리고 서로 먹이고 서로 나누어야지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섬김과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내 눈앞에 교우가 있는데 그 교우가 하고 있는, 그 교우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또 나를 세우는 힘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너무 개인 구원에만 매달려 왔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맞아요.
누구라도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함께, 그리고 서로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의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 각자 놀아요.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든 얼마나 같이 기도하고 있건 별 관심도 없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우리 어른 세대는 다 알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 사람 보고 가나 하나님 보고 가지. 어때요,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네, 늘 듣고 살았어요. 교회 목사가 싫어도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된다,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그냥 꼭 참고 가라, 참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도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공동체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 공동체라는 뜻이 뭐냐면 실제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유기적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와 충동, 욕망 등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걸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런 모임을.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여러분,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기적으로 함께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뜻은요, 여기 있는 누구도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뜻과도 사실은 같아요. 이 공동체의 머리는 누가 되셔요? 예수께서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라. 최선을 다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라고 하셨던 평안들을 함께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이제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러분,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하나 또는 한, 이렇게 해서 7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 하나, 한이라는 단어, 요것만 설명하겠다고 아주 작정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가 되자, 하나로 여기자, 하나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좀 볼게요. 4절,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몸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몸이 하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당시론 그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간격이 서로가 생각하기에 너무 컸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로 엄청 그들은 고민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주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 잘 성장했던, 선교의 핵심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혼란을 겪었고요, 이 문제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그만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이방인과 유대인도 오늘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야, 나눌 수 없어. 주 안에서는 똑같아. 성령이 한 분이신데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은 주가 한 분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주도 한 분이세요. 주가 한 분이시면 그 주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고요, 그 믿음의 내용도 하나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에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도 우리 안에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이겨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와 원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래요. 혹시 저 모르게 폐가 갈려 있는 분들 있으세요? 없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1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목사로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예전 곡성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뭐가 중한디? 라고 원래 그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죠?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가 중요해요? 예수 공동체는 예수가 좋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 때문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그 예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낮아져라, 좀 섬겨라, 좀 도와라, 이렇게 좀 세웠으면 좋겠다.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서로 좀 사랑하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 살자. 우리 서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서로 세워주자.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공동체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우리 예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공동체이면서도 너무 나 자신에게, 그런 내 생각에 다른 이들을 상처 주고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한 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유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도 성령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그 근본적인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좀 이제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때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꼭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게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그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래, 그냥 혼자 다니면 돼. 그리고 또 그 하나님됨을 위해서 누군가는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속에서 이제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그렇게 고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서로가 평화를 누리고 함께 하는 건 외면하게 하면서 살든 아니면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에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그냥 쓴 게 아니라 지역 교회를 생각하고 쓴 편지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뉘어졌어요. 외면하는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겨우 3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서로 나뉘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됨이 없이 망가져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이 꼭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놓쳐서는 안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라는 걸 누구도 소외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혼자라고 느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 2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해요. 내가 어떤 환경이라도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좋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옳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신약에 나오는 교회론, 이 교회론을 굉장히 복잡하게들 말하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저보고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군가 아프면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저는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 아픈데 괜찮아요? 그럼 교회도 누군가 아프면 진심으로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그 공동체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아주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내 싹 안에서도, 그리고 내가 무슨 팀을 이루고 있으면 그 팀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전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하나됨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나 늘 꿈꿔요. 혼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운 교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상담을 하는 거죠. 마음이 어려운 교우들의 대부분들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힘이 드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조차 마음에 걸리니까 얼마나 스스로는 힘이 들겠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상담을 하면 대부분은 그게 힘들어서 울어요, 그냥. 목사는 그게 또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교회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다 각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정말 천차만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라는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니까요. 나머지 너무 달라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주고 그렇게 나와 어려움을 겪는 그를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저는 변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 한 분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듯이,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감동하며 살듯이 그 예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요, 그 나라에서 생명이 살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좀 도와주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누군가는 내가 정말 힘든데 나 이렇게라도 신앙에 한 걸음 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혼자 있는 외로움이 너무 큰 사람도 있어요.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 옆에 서 있어 주어야 해요.
그래야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고 느끼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모여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네, 저예요.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 욕해도 되고 딴 사람 욕해도 되고 그냥 모여서 하잖아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한마디도 어떤 얘기도 못해요.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를 가지고 제가 입 밖에 누군가에게 내는 순간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런 면에서는 절대 안 믿어요. 이 말이 안 새나간다. 외로운 사람은 목사예요. 가장 외로운 사람은.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옳은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자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거나 아프거나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여기고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화평함으로, 평화함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게 지금 그 일이 맡겨졌다,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내게 있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 안에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